네, 8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지난주에는 종말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서 거짓 선지자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종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러나 8절부터 보게 되면 다시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문맥상 24장 전체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종말의 징조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9절에 그때에 또는 이제 이때에 그 이때가 언제를 말하냐면 박해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이 우주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나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이 박해가 외적으로 오는 것이 있지만 내적으로도 오는 문제들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신자들의, 우리 믿는 자들의 내면의 삶에서 격동의 어떤 어려움들을, 박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또 환란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환란이 짓눌림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짓눌림이 있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 때에는 실제 이 환란이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자의 밥으로 또는 십자가로 또는 칼의 목이 베임으로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사자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자밥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신적 또는 내적 갈등과 어려움, 환란, 고통과 근심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언제 이러한 고통을 우리는 겪을까요? 다시 9절 말씀 잘 보시게 되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고통입니다. 내 이름이란 예수님. 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별로 못 느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근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지만 디보션 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사업을 할 때에 믿는 자로서 사업을 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횡포와 거짓과 속임수와 나를 조롱하는 것과 나를 이용하는, 좀 쉽게 말해서 돈 떼먹고 도망가는 세상 사람들을 믿는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도 그를 고소하면 되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고, 굉장히 세상법으로는 쉬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럼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과 내적 고민의 갈등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계속 시험은 당하고 계속 조롱은 당하고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가끔씩 제가 이제 하는 말들이 있지만 군대 있을 때에도 교회 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괜히 조롱당하고 괜히 한 대 맞고 교회 간다고 손들었다가 또 맞고 저 때문에 맞는 선배들이 저를 또 때리고 조롱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힘들었었습니다. 그 당시. 술자리에 가면은 술을 먹으라고 이제 강요를 당하고 저를 이제 시험하죠. 진짜 먹나 안 먹나. 제가 잠깐 군대 제대 후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로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직장 생활로 6개월 동안 짧지만 했었는데 그렇게 회식 자리에 가면 저를 술을 먹이려고 얼마나 저를 그냥 앉혀놓고 계속 한두 번 거절하면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강요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거절하면 그 선임에 대한 직장 그 상사에 대한 그 권위에 불복종한다라는 그런 문화였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를 사장님도 저를 안 건드렸는데 누가 저를 계속 시험하고 건드리는가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하고 장로들이 더 저를 제가 이제 전도사인 줄 알고 더 이런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음악 활동을 할 때에도 거의 음악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곤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약물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한두 번 거절하면 오히려 더 공격을 합니다. 끝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또는 이제 오늘날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에서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우리는 어떠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믿고 어떻게 우리 믿음 생활을 실천하겠는가에 대한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념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기 위한 외적인 그런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공격을 많이 못 받으시죠. 왜냐하면 표현을 안 하시니까. 세상에서 내가 믿는 자인지 율라프 성도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안다 하더라도 내 신념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신념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념, 믿음, 고난의 길을 미리 걸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리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뒤따르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길은 좁고 십자가의 길도 좁고 고난의 길이며 어려운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신앙의 여정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의 길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복만 받고 즐겁고 기쁨만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 고난의 길 끝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외롭고 쓸쓸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에도 고난의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날마다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배교와 공동체의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데 10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실족
실족하다. 10절에 실족하다라는 것은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덫에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은 다시 이제 해석을 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이 종말의 징조다. 이 실족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험 들어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감정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흔들림 때문에 삐지고 하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실족한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진리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진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말씀 중심의 삶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실족하다의 현실적인 그러한 적용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무엇을 강조할까요? 성도들의 안위와 성도들의 질 좋은 복 받은 삶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복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복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또 많이 생기겠죠.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는가? 차가 몇 대인가? 집이 얼마나 큰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누가 더 좋은 직장 들어갔는가? 누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여기에 이제 혈안이 되어집니다. 결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므로 고난이 닥쳤을 때 성도들의 그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성도가 실족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지 아니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고난이 닥쳤을 때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만을 강조하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복이 안 내려오는가? 또 고난이 닥치면 그 즉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시편 11편 3절 보게 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하랴. 터가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기반, 신앙의 기반, 이 터가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터가 흔들리면. 그래서 뉴라이프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강교회의 그러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건강한 교회는 모여서 기도 많이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이 많고 이러한 기준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더 근본적인 그런 기준이 있죠. 성경 중심인, 말씀 중심인 그런 가르침이 있는 교회로서의 성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프랙티스까지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나는 것,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박해의 시기가 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생존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서바이벌 하기 위하여서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서로를 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 강조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약이 강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용서의 공동체입니다라고 말만 했지 언약이 무너진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미워하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전쟁터가 됩니다. 언약이 강조가 되지 않으면. 한 몸이었던 지체들이 서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갈등 구조가 생기고요. 파벌이 생기고 음해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11절 보게 되면 지난주도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는 항상 진리의 옷을 입은 것처럼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흥을 소개하고 회개 없는 번영을 선포하며 고난 없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자, 이런 메시지의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게 되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불법이 성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12절 보게 되면 불법이란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곧 율법의 권위를 거부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 그 삶의 끝은 사랑이 식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불법이 지배하는 시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자기만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안전한가?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일단 말은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말은 하고, 그러나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은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안에서부터. 그 안이 어디인가? 우리 안에서의 분열, 형제 자매 안에서의 분열을 말하는 것이죠. 이민 한인교회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는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인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에 간다고 하나요? 꼭 미국 교회 간다고 하고요. 그 지역마다 First Baptist Church, Second Baptist Church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Second Baptist 간다고. 네. 그래서 현재 휴스턴에도 세컨 베프티스트에 한옥권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한옥권 미니스트리 담당 한국 목사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또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미국 교회로 가니까 세컨 베프티스트에서도 한어부 미니스터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신을 당했다, 상처를 받았다. 보통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험담과 비난 속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지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유와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이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언약과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죠. 사탄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분열은 조용히 힘 안 들이고 한 사람만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면 나머지 알아서 서로 헐뜯고 서로 죽이고 서로 물어뜯어서 분열되는 거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을 극히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요. 영적 분별을 가질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별을 갖는 것인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꼭 강단에만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우리 영분을 잘해야지.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자꾸 저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태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분별하십시오. 이게 영적 분별입니다. 주님 저에게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영적 분별을 갖게 해달라고 하고서는 막 이렇게 사람들 저 사람이 어떤가 상대방만 보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면서 내 상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강단에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 유튜브 속에 있습니다. 유튜브 속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유튜브 어느 목사님 보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왜 목사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나요? 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없지만 혹시 그럴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 그 지역교회 자체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모든 우리 교회 컨텍스트 자체가 다른 교회랑 다르고요. 그 여러분은 유튜브 속에 등장하는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뉴라이프 성도이고 저는 뉴라이프 교회 목사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과 비교도 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성화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어떠한 방향을 가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잘 분별하시면서 우리 교회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언약과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에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어디에 있다고요? 유튜브 속에 있습니다. 유튜브 속에 목사만이 아니고 다른 정치적인 것도 너무 음성적인 정치적 내용만 듣지 마시고 종교적인 것도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구구파나 너무 이쪽으로 이제 이런 것만 듣지 마시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잘 분별하셔서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진리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 경험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진리보다 내 경험이 이제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 분별하실 때에는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교묘하게 이렇게 꽈가지고 세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꽈서 설명하는 설득하는 그러한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읽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거나 책 보고 오셔가지고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에는 그 성도 한 분이 성경책과 어느 기독교 서적을 들고 이렇게 들고 오시면서 사람들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무슨 책인가 봤더니 이단이 쓴 책을 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래서 교묘하게 잘못된 그러한 것을 여러분 읽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잘 알려드린 가이드해드리는 그것으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성경이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여러 가지 이러한 말세 때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순간의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저 믿는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와요.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의 완주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믿음의 완주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어려움이 감정적인 것이나 내적 갈등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 고난 가운데, 또는 우리 안에서의 분열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나에게 닥칠 때 감정적으로 판단하여 여기만 교회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컨 베프티스트로 가지 마시고,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호랑이가 넘쳐나가지고 동네까지 와서 사람까지, 소도 잡아먹고 사람도 낚아채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휴스턴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호랑이가 날 잡아가거나 누가 나를 협박하거나 칼로 찔리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겪는 신앙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견뎌내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면서 분별하시면서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